그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1절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은 언제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금요일부터 6일 전이었던 토요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실 날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었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마음속에 십자가의 순환을 임박하고 앞두고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를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드디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많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지키다가도 그 무덤의 돌을 보고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된 죽은 오라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덤을 그 동생들이 바라보니까 다시금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여인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깊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너무 답답하고 부족하고 짜증이 나고 이제 보기 싫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눈물은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그녀들을 좌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녀들 안에 있었던 사망의 정서 때문에 그 사망의 정서를 가져오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셨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분은 때가 되자 그녀들을 또다시 무너지게 만들었던 삶의 가장 큰 한계요, 문제였던 무덤의 돌을 직접 치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난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부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그녀들을 모든 사망의 정서 안에서 또 그 사단의 굴레 안에서 끄집어 내리는 사탄을 향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또 이 외침은 나사로와 그녀들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는 재창조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같은 표적의 때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께 끝까지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그 무덤의 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치워주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덤의 돌을 쫙 치워주시고 그 안에 썩은 짐,
상처 입고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했던 내 안의 그 요소들을 향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거죠.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분의 회복의 역사는 완벽하다는 것.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신 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족 감사인 모든 그 수건과 그 동여맨줄을 다 풀어줘라. 그를 마음껏 움직이게 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만큼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에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 영혼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덤의 돌들이 반드시 치워지기를.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것만큼은 회복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무덤의 돌이 치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제가 사실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무덤의 돌이 뭐야, 그럼 말도 꺼내지만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고 저희 공동체를 주신 분명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선포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연휴가 물론 있었지만 연휴의 후유증을 이겨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단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도 있었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동일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잔치를 벌인 장소가 죽었던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다니엘은 마음이 참 어렵고 병든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만 고쳐준 게 아니라 문둥병자 시몬도 고쳐줬는데 오늘 잔치가 그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문둥병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죽어라고 또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너무 셌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의견에는 자기 남편도 문둥병에 걸렸는데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자기 오라버니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잔치 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베다니에서.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랑 오순도순 또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좀 이렇게 비슷한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쉽습니다. 이 잔치는 오늘 제자들 교회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그 잔치인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지금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베다니의 잔치고 오늘 제자들 교회 잔치입니다. 더 나아가 나사로와 시몬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찬송과 말씀을 통해 찬송의 가사나 말씀 때로는 어색해도 그냥 뭔가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무언가 내 마음이 기뻐지는 시간,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한 주간 힘들고 고달프고 해도 그냥 여기는 잔치인 거예요.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의 짧은 본문을 보면 이 잔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말없이 행동으로 참여한 마리아, 또 다른 한 명은 행동 대신 말로써 참여한 가룟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의 태도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짓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예배의 태도로 잔치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시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굉장히 회복돼야 됩니다. 연휴 지나고 나니까 더 회복돼요. 신대원 수업 때 그 전사님들께 그랬어요. 영적 쓰나미가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공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제식부터 달라집니다. 브라질에 지금 저희 할아버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제대라고 한 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이민 1세대신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별장도 있으시고 치기 공사 하셨는데 두 아들을 다 산파울로의 치과의사로 다 키우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제가 딱 갔는데 저는 쉬러 갔는데 그 먼 별장에서부터 차를 갖고 40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히 저를 훈련시키는데 한번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두 다리를 한번 이렇게 꼬은 것도 아니고 포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죠. 막 대통 저한테 소리를 치시고, 이날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두 다리를 꼬냐고. 내 인생에 두 다리를 꼬고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부터 그분의 그 이날 하셨던 말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치과에 가면 저한테 로마서 8장 암송하라고. 우리 손자가 8장을 암송하는데 아주 천재가 났다.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암송시키죠. 이 CD로 녹음해 놓은 거 그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시키죠.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라고 시키죠. 근데 그분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키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해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저 확신합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참된 소망과 평안이 몰려와요. 근데 그게 몰려와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쉰다고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력이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넉넉한 힘이 생기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했던 주인공인 마리아, 3절에 보니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바쳐요. 그럼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의 이름이 나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드. 나드에 대해 연구해 봤더니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라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라는 식물인데, 그 식물에서 10월에서 12월경에 가장 튼튼한 식물의 뿌리에서 짜내는 기름이 나드래요. 엄청 귀한 거. 왜 이 엄청 귀한 거를 마리아가 바쳤을까요? 일단은 제가 좀 나드의 효능을 말씀드리죠. 절대로 나드를 팔려는 게 아니라 효능이 너무 신기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워낙 건조하고 더운 기후인데 나드를 바르면 피부가 마르거나 트지 않는다. 여성분들 나드는 최고입니다.
두 번째로 일단 몸에 그냥 좋아요. 송이버섯이 좋듯이. 몸에 좋아요. 어제 우리 저기 집들이 예배를 우리 김정원 전사님 드리는데, 와, 우리 남모정 청년이 열심히 일했던 비용으로 송이버섯 한 박스 사왔다. 와, 그걸 먹는데 막 온 가득해. 나드 향기는 아니지만 송이버섯의 향기가, 이걸 센 걸로 찍어 먹어봐요, 불고기 전 걸로 먹어봐요, 먹는데 아주 너무 힘이 되더라. 그런 나드, 음식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면 치유하는 약이 되는 나드,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했던 불을 활활 불태우는 나드. 여러분, 이 나드는 제가 아마도 생각하건대 가난했던 마리아가 평생을 한 방울 한 방울 아낌없이 그거를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전 재산, 가장 소중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갑자기 그 잔치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저는 상상해봤어요. 2000년 전에 제가 그 집을 가봤더니 나드가 이제 부어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나드 그 기름이 막 예수님의 발 앞에 철철 넘치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까운 걸 어떡하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 나드 한 근을 부은 다음에 이어서 그녀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잔치에 모여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첫 번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형부는 빼고 자기 친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지 않았죠? 여러분 다 보셨죠? 6주 동안 예수님이 살려줬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빈손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생각해 봤는데,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 수건이 있었을 텐데. 당시의 노예들은 손님들이 들어오면 손님들을 의자에 앉히고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발은 구멍이 뚫린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래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물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노예의 사명이에요. 대접하는 게 수순이죠. 그 이제 마리아라면 물로 닦아줬으면, 만약에 이제 그래요, 나드로 닦아줬으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수건으로 닦아주면 되는데 왜 머리털로 수건을 대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여인의 머리털은 그 여인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 일부가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좀 그래요? 머리털 원문의 의미들.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쏟아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이 말은 곧 마리아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잔치 시간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모든 인격을 다 바친 온전한 종이 되겠다는 거죠. 온전한 종.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은 다 알 것이다. 종이 많은데 이 종은 딱 받은 그 품삯만큼만 일하는 종이다. 그런데 이 종은 품삯 때문에 일하는 종이 아니라 품삯 이상으로 자신의 모든 인격과 마음을 들여 나를 섬기는 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종에게 내 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풍성하게 그 종의 가정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의? 후자겠죠. 품삯만큼만 일하는? 나의 모든 인격을 바쳐 주를 위해 종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런 종을 여러분이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요, 이번 표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6번째 표적을 통해 그의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했어요. 진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체험한 자는 변화돼요.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반응이 바뀌어져요. 오늘 말씀에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것이죠. 저는요,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저부터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녀의 믿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더 나아가서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종처럼. 누구처럼요? 노예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의무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사명이 딱 한 가지, 주인의 평안과 안정,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 외의 것을 생각하시죠?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종을 죽이잖아요?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 제가 마리아의 이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그의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을 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물질과 인격을 포기한 믿음. 철저히 예수님을 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물질과 인격을 포기한 믿음.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한 주인공인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의 믿음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뭇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 그래요. 야, 이거 사뭇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달라. 너 확실히 전해야 돼. 그 제가 아까 우리 영민 좀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감없이 전하더라고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를 용기 있게 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행동에 그는 칭찬 대신에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본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본 제자들이 분개하려되 너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너 바보냐? 이거를 충격받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대요.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분개하고 가장 크게 외쳤던 자는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가 분개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을 왜 아깝게 붓냐 이거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배단이 곳곳에 도와줄 사람이 많은지 아냐 분노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의 분노는 가난한 자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 의하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관리했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론해 보건대 가룟 유다가 계산이 굉장히 빨랐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꾀를 맡은 자는 당시 그 공동체 회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그 회계였던 가룟 유다는 횡령을 하는 자였어요.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도둑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속내를 자세히 보면 향유를 팔아서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향유를 팔아서 3천만 원이 회계인 나한테 돈이 딱 입금이 되죠? 띵동 3천만 원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필요한 사유재산으로 빼돌리고 그다음에 할 걸 생각했다는 거죠. 요한의 눈으로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으니까 6절에 보면 그는 도적이었다. 여러분, 너무 무섭죠?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른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했던 행동의 중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래요. 유다가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3년을 훈련받고 3년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고 많은 걸 경험했던 제자인데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계산만 빨라요. 아이고, 아까워라, 급급한 그 3천 어떡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무리들 보십시오. 지금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침묵했다라는 건 암묵적인 도리.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마리아의 행동과 중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만한 여유와 사랑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굳어져 있던 그 유다의 인격조차 예수님의 뜻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꺾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룟 유다의 태도가 그가 잔치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인격과 물질을 구하고 동시에 예수를 포기한 믿음. 마리아는 뭐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구하고 자신의 물질과 인격은 포기한 믿음이지만 정반대, 유다는 자신의 인격과 물질이 우선. 왠지 아세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형식만 남은 거죠. 모양만 남은 거죠. 열심만 남은 거죠.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리아와 같은 중심과 깊은 사랑의 헌신이들이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면 그 잔치는 진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싹 다 알아요. 뭘 아십니까? 우리의 저희의 겉모습 행위에 속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의 인생의 최우선인지를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게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데 유다를 포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하면서 계속 그를 설득하시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주인공인 마리아.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 계속 주목하십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들든 말든 소리치든 말든 예수님의 지금 눈앞에는 누구만 보여요?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주는 마리아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주목하는 거죠. 와, 정말 넌 진심이구나. 정말 너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의 일을 함께 선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인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었겠지만 예수님 눈안에는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지금 6일이면 돌아가시잖아요. 평생을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찌든 간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너무 감동받으신 이유는 아무도 마리아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감사의 고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마리아는 그런 의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마리아가 내 발에 부었던 그 향유는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부은 향유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자기는 6일 후에 죽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6일 후에 돌아가세요. 그럼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향유가 장례 필수품입니다. 이스라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그 부패를 빨리 부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향유를 시체한테 다 발라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까지 이 여인이 나에게 큰 용기와 힘을 지금 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도 감동적이지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동력과 힘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럴 때 저희들의 삶에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이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전한 태도.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 대한 감동과 선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훌륭한 여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훌륭한 여인인지 아셨지만 오늘 정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녀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무너진, 거짓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또 영혼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때가 되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또 확실히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예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격과 물질을 먼저 선택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때론 힘이 들어도 마리아처럼 예수를 구하고 내 인격과 물질을 잠시 뒤로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여기 예스로 대답한다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는 지금이라도 내 삶의 왕이고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인격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종처럼 순종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사랑하는 우리 종범 전사님, 목사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근데 그게 힘들었던 게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다윗이 70세의 노인이 되어 막 그 아들 솔로몬을 막 지켜 세워주고 다 인수인계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유언에 갑자기 모든 회중과 고관들 앞에서 솔로몬을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이렇게 찡꼬리를 좀 무시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까지도 나의 모든 걸 성실하게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드릴 건 드리고 누릴 건 누렸는데 너무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서. 그런데도 자신의 개인 사유였던 금과 은을 싹 다 들여서 수천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성전의 벽에 입혀달라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윗과 이스라엘 고관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습니다. 솔로몬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알 거 다 알았고 이제 계산이 됐고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고 미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솔로몬에게 없었던 그 한 가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아직은 솔로몬에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은금을 이걸 성전벽에 발랐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죠.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솔로몬이야. 지렸던 게 아니라 너 아직 멀었어. 넌 아직 어리고 미숙해.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부흥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뭐 성전 이름만 기도만 했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가룟 유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과연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종처럼 나의 머리털까지 그분의 발을 닦으며 종처럼 모든 인격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잔치자리에 배단이라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수혜를 입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온 천하에 주의 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일을 함께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두 랩돈도 하나님 보실 때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왕 예수님 믿는데 제대로 믿고 싶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마리아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무서운 모습, 예수를 구한다라고 말만 했지만 내 인격과 물질이 항상 우선이었고 예수를 포기했던 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결단으로까지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나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내 인격과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조용히 모아주십시오. 이 시간 또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리아의 이 위대한 믿음을 보시며 예수님, 부족하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전과 감동이 있으신 분들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주님, 내 머리털까지, 내 모든 인격까지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종처럼, 이제는 진정한 사명자처럼 말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밀한 음성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거관 속에 다는 무서운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 성령님 앞에 가, 스스로 가슴에 먹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유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의 실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 주님을 누려줄 수 있도록 선녀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녀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녀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녀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인격이 무엇이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선녀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다시 한번 변화돼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고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아직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인격,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조차 못했다면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주신 확신처럼, 주신 감동처럼 언젠가는 말이야죠. 나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인격조차 주님의 참된 종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를 주님께 흩어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